할렐루야.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강사에 침이 튀기는 것까지 은혜의 자리다, 그래서 앞자리 앉기를 권했는데, 오늘은 마이크 스피커를 방송실에서 이상하게 잡아서 뒤편 계신 분들이 더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혀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키가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키가 크고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 모습에 흥분하고 그를 세웠지만 결국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폐하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띈 그러한 사람은 바로 참으로 한눈에 엘리압이 눈에 들 정도로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정말 멋진 아들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기름을 부은들 백성들이 박수칠 일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뒤를 졸졸 따르는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도 저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생나합의 후손이고 혼혈의 피가 흐르는 이 다윗을 선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면 이 우상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는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여전히 우리 환경과 우리의 고통받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거기에 행복만 있었고 열려지는 일만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고통의 문제, 인간의 사회의 문제, 세상을 살아가는 관계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제자들의 올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21세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사정없이 그들의 배를 덮일 정도로 위기감을 증폭시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고난도 감수했습니다. 아니, 부모와 형제들의 관계도 내려놓았습니다. 재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고난이 뒤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나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쩌면 우리도 말씀 붙잡고
교회 기둥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평안한 삶은 아니죠.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거리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야말로 어렸을 적부터 많은 풍파를 겪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제 문제는 감당이 되는데, 제 문제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제가 오늘 또 참지 못해서 그래서 이 강단에 내려와서 예배시간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의자를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지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이전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5절에서는 한 백부장이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는 한 병든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 너희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저 풍랑을, 저 생명의 위협을 내가 건져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차분하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믿음이 적은 이유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을 하셨습니다. 곧 생명의 위협 때문에 덮어버릴 그러한 파도의 위험 속에서 예수님이 멋지게 일어나셔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파도여 잠잠하라, 이것부터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인데 그냥 그것보다도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 앞에 당한 조그만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눈물밖에 없고, 믿음이 없으면 염려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눈을 감고 계신다라고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깨어나야 될 뿐으로, 육체적인 깨어남을 일어나야 할 뿐으로 제자들은 집착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데에 우리는 어쩌면 단편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환경,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기도의 응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데, 성경에 누가 세어보니까 365번이나 나왔대요.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믿음 아닐까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었으니까, 백성이 되었으니까, 광주민문교회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365일 동안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우쭐했습니까? 야, 저 멋지게 생긴 영들, 태생부터가 나오고 다루는 저 영들, 형들과 나는 비교할 수 없어서 형들은 아버지 바운다리 안에서 집안에서 활동하고 살지만 나는 납불사 태생부터가 태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저 베들레헴 골짜기를 다니면서 기껏해야 양들이나 키우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맹수와 싸워야 될 것이고, 양의 우리가 되어서 저 밤하늘 밤의 이슬을 맞아가면서 양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오메, 내 인생은 뭐라고?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휘영찬하게 빛나는 달을 보면서 인자가 누구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상대적으로 형제들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따돌림과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말한 사망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덮어버린 파도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 엄청난 파도가 그들이 타고 있는 배를 뒤엎을 만한 그러한 위력 있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우리가 당하고 있던,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들,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하고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좋은 것은 먹고 살았는데, 운동 좋다고 해서 의지가 약해서 못한 운동이지만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재정 문제도 좀 부자로 살고 싶은 소망이 왜 없겠습니까?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태생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성격, 소심한 성격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래도 마음만 알아주겠지, 마음은 알아주면 좋은데,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조차도
좋은 관계를 소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어려움이고 마음의 부담감이고 어색스러움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 은혜,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듯이 이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돈 없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믿음의 문제로 기도할 일이고,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찾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님이라고 우리를 불러야 됩니다. 금요일 날도 주님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도, 교육관에 나와서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하고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고 마태복음 8장 27절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이 어떠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한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랍비는, 우리의 스승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표현인데에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은 21세기에 사는 여러분도 속하는 거예요. 우리도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에 대한 의문점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의문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의문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제자들 속에 스승 되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통로가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이 은혜가 그런 분이구나, 그런 분인가를 깨달아야 해. 그래서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움 속에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고 기적을 보면서 믿음을 세워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이 어느 날 물밀듯 우리의 마음을 감싸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회복해 주시구나.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목사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내 두려움도 멀게 하셨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요. 그 은혜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여전히 동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이런 환난을 만나고 이런 고통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여러분 두려워 떠는 그러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마리아처럼 여러분 살지 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문을 꽁꽁 잠겼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세상 속에서 한 주일 동안 너무 부대끼는 문제도 많이 있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도 있었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물에 빠뜨리는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들 속에 더욱더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